참, 이렇게 이제 처음 이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우리 뭐 각본 없이 그냥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우리 독자들에게 전해주신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교수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이 교수님도 뭐 지금 놀라보게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시간이 곧 다가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엄청난 또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천안에서 한 부부가 오셨는데, 이 부부의 지금 자연치유 경험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7월 말에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은 이제 유방암이신데, 유방암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방에 이제 그 양성 종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밀 유방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상태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게 가슴이 석회화되고, 그 다음에 비대한 덩어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그 돌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정맥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혈관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물이 흐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도 건강이 매우 안 좋았는데, 이제 장 상피 화생, 그 다음에 뭐 위궤양, 위염 이제 이런 게 심했고, 그 다음에 담낭 쪽에 이제 또 용종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종양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이 하늘마을 프로그램을 가져가셔서 두 분 아주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사모님이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한 4개월 정도 하신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근데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를 한참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 친밀 유방이 싹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슴에 이제 그 양성 종양이 2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 2개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치아를 그 정상적인 이 치아가 아니고 그저 뭐 한다고 그러죠? 임플란트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왜 그 어른들 여기다 틀니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과일식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과일식도 안 돼서 이걸 다 갈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채소도 갈아 먹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과연 치유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매일 빠짐없이 들어요. 이 말씀을 매일 빠짐없이 들으면서 이제 어느 날은 목사님이 개혁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일 가서 교회 청소를 해요. 그래서 영혼의 해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매일 청소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이제 요즘에 기도하기를, 두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이 자연식품 이제 천연식품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희가 이제 이 부부가 한 달에 한 70만 원어치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안 먹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저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보니까 한 2가지를 줄였어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절에 가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운동을 한 번 하다가 2번으로 늘렸어요. 근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밤에, 어두운 밤에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꼭 실천을 하신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없는 사람들이 이제 또 그 봉급 쪽에서 이렇게 그 겨울 잠바 사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자, 더 많이 기도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데, 이제 눈을 뜨면 이제 하늘마을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들은 고객들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퇴하려면 얼마나 남았냐고 그랬더니 5년 남으셨대요. 그래서 은퇴하시면
여기 와서 봉사하고 같이 살자고 그랬더니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12월 18일 날 이제 신축 건물 2동을 완성했기 때문에 입주 예배를 본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때 근무 시간이라 못 오는데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벌써 그 입주 감사 헌금을 벌써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니까 이번에 보니까 두 분이 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피가 너무나 맑아졌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자연 치유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치유가 정말 우리의 치유를 급속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그 여러분에게 또 한번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좋아지면 아멘하고 이분들은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치아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3개월 뒤면 이제 그 임플란트가 끝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음식을 씹어서 드시게 되는데 그때 가면 이제 좋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록 여기 안 계시지만 또 바깥에서 따라해 주시고 또 좋아지시고 또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땅에 포로되어 간 한 소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게 된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이제 이 나아만은 큰 용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이 아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은 이 나아만이 어느 때 어떻게 아람을 구원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아람은 이 한때는 뭐 저쪽 이 시리아, 리비아 이쪽 그 변경에서부터 그러니까 리비아가 아니라 이제 그 하여튼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그 위쪽에서부터 저쪽에 그 유프라데스강 그 가까이까지 아주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런 아주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 아람 왕 베나다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패하고 아주 두 번째도 아주 심하게 패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 때는 이제 그 아합 왕과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동맹을 하고 이제 그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그 성읍을 예전에 베나다 1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찾으러 같이 동맹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셨지만 그러나 이 아합 왕이 그것을 거절하고 올라갔는데 그 전쟁에서 아람에게 대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전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람이에요. 아합 왕의 그 아들이 이제 여호람 왕인데 그 왕이 이제 통치를 할 때 이때 이제 이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 나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아람을 그 전쟁에서 구원한 그런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그 적대 관계에 있고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베푸셔서 아람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알면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제국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 주장을 해오셨고 또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저는 큰 나무 하나 이렇게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전기톱으로 그냥 밑둥 잘라버리면 그냥 쿵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저 큰 나무 하나 이 베어 넘어뜨리는 거 하나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해서 치료함을 받았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열왕기상 20장으로 가서 그 줄거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 1세입니다. 베나닷 1세가 이제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그때 왕 30명이 함께 연합해서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랍 제국의 힘의 판도를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병거들이 있고 이제 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현대전으로 무장한 그런 많은 군대를 입고 이제 이끌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다음에 이 아합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기를 당신 그 성간에 은금이 많지 않느냐? 그거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당신의 그 처들과 또 이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내가 내 사신들을 다 보내서 이제 다 데려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보니까 아주 그 장로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일거에 이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도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전가를 보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하는 얘기가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어떤 티끌이 나를 쫓는 이 백성의 손을 채우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예전에 뭐 우리한테 이렇게 조공 드리고 뭐 이랬던 정도 가지고는 그건 뭐 우리가 바라는 것에 티끌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고 이제 그 사마리아를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지인을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싸울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저 아람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각 도의 방백들의 소년을 모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옛날에 이제 이 각 이렇게 도에 이제 그 방백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집에 이렇게 훈련된 그런 이제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뭐 군이라고 할까? 아니고 그냥 그 집을 지키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으니까 230명이에요. 230명. 이게 많은 수예요? 작은 수예요? 아주 작은 수죠. 230명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 군대를 모았는데 이게 7,000명이에요. 이제 이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저쪽에는 이 베나닷 왕과 연합한 왕이 몇 명이에요? 왕만 3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그런데 정오에 이 사람들이 그냥 안심하고 술 취해 있을 때
가서 이제 그 군대를 쳐서 파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나닷이 말을 타고 그냥 도망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이제 해가 다시 돌아오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이제 방비를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방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쳐들어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저 신은 산의 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병거와 마병 많은 것들을 이제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보병만 10만이에요. 보병만 10만.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가 이제 2만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군대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군대예요.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염소 새끼물이 2대 같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군대는 뭐 온 땅에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군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에서 일주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저 아람 군대를 파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놀랍게도 이 아합 왕의 군대는 저쪽에 보병 10만, 그 다음에 나머지 2만 7천 해가지고 12만 7천 명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람 제국은 아주 강대한 국가였고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싸움에 이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싸움도 이런데 우리에게 참 이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나닷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파하고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이제 자기 목숨은 이제 저 아합 왕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에 이제 배를 동이고 와서 이제 그 아합 왕에게 와서 이제 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아이고 당신은 나의 형제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냥 이 병거에 태우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그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 베나닷 그 2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한테 뺏었던 그 성읍 우리가 다 돌려주겠어. 그리고 당신은 우리 다메섹에 와서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드셔.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 외국에 가보면 이렇게 그 식민지 나라에 보면 이제 그 자기들의 나라의 어떤 그 문화들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왕이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이거 크게 실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처치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처치를 안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그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잃어버리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동맹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그 돌려주겠다고 한 그 길르앗 나무 그거 우리 쳐서 뺏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둘이 올라가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올라가서 싸우다가 왕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게 이제 갑옷 솔기에 맞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뭐 물고기 비늘 같은 이런 그 갑옷이 있으면 그 이제 비늘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왕이 이제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전투가 치열하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2년을 통치하는데 근데 이 아하시아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
정말 또 엘리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 왕에게 충분히 계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여호와의 노를 격독해 했다 그래서. 근데 아하시아가 2년을 다스렸는데 그게 이제 그 2년째 되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 올라갔다가 그만 땅에 떨어졌는데 아주 이 다리를 심하게 다칩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다쳤을 때 내가 이런 때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저 그 블레셋의 그 한 그 성, 그 에골론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바알세붑에게 물어봐요. 이게 바알세붑을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신약에는 그 귀신의 왕, 그러니까 마귀 왕이에요. 마귀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리들의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신인데 이게 마귀의 왕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서 당신이 물을 사람이 없어도 저 이방 신에게 가서 묻느냐? 당신이 이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요람이 왕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제 뭐 아합은 또 그렇게 그 전사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또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들어서 죽었죠.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움을 2번이나 하면서 자기네가 2번이나 대패를 했는데, 근데 이제 몇 년 사이에, 불과 몇 년 전에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람 사람들이 기세 등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자기네가 그 아방을 죽일 때, 그때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아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 사람들에게는 전쟁 영웅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참 적군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 그때 당시 이제 왕위를 이은 사람은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참 그 아람이 두렵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이 충분히 아람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그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그런 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아람 왕은 참 믿음이 없었어요. 저 여호람 왕은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나만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이 왔을 때 아니 내가 무슨 신이건데 내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느냐. 그러면서 이 베나닷이 아무래도 우리를 이렇게 기회를 타서 틈을 타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이제 그런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들은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아니 왕이시여 어째서 그 옷을 찢었습니까? 그를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 왕이 이 나아만을 이제 그 엘리사에게 보내죠. 근데 그 엘리사가 나오보지도 않고 한 얘기가 뭐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올라오면 당신의 살이 그 예전과 같아져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나아만이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몹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그 부하들에게 불평하기를 아니 우리 아람 땅에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있는데 그 땅은 이 요단 강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름답다 이거.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 나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에는 영적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요양을 하러 가도 어디로 가려고 해요, 자꾸? 아름다운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아름다운 거, 뭐 깨끗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뭐 자기네 강에도 다 이렇게 신전이 있고, 신을 숭배하는 게 있고, 우상숭배 문화가 있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요단강물이 자기를 씻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분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종들이 와가지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심한 것을, 더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당신이 순종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옳은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일까?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나아만은 뭔가 이렇게 여기 뭐 이 계급장 별도 달고 좀 자기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좀 위대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지금 내가 체면이 있는데 이 속에서는 다 썩어가지고 막 진물이 흐르는데 이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빨개 벗고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 종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주인이 가라가면 가고 뭐 오라면 오고, 그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내 아래도 내 수하에도 종들이 있는데 저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뭐 오실 거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들은 이렇게 섬기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종들은 아니 그게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가서 씻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은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제 경험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먹고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거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쾌락을 쫓아서 살고 그렇게 사는데 몸이 건강해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연치유의 핵심이 뭐예요? 절제생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체의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체의 법칙에 맞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체에 맞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는데 그 자연의 음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해봤더니 요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살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며칠 전에 불과 이제 뭐 이 대장암, 간암, 이제 난수암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정 권사님께서 이제 이 하늘마을 프로그램을 받아가신 다음에 19일 만에 병원에 가서 이 대장암을 찍어보니까 아니 간에서도 하나 없어지고 대장암도 찌그러져 있어요. 그게 19일 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간증하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며칠 작전 기도했어요? 40일. 그 다음에 또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 3일 또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저는 이게 몸만 해독하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을 해독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네. 근데 보니까 2주밖에 안 계셨는데 2주 동안에 다른 사람은요 3개월 있어야 좋아지는 게 2주 만에 그냥 점프해버렸어요. 점프. 오늘 이 교수님이 보니까 점프하셨어요. 아주 기분 좋았어요. 오늘 하이파이브 제가 6번 했습니다. 제가 왜 하이파이브를 6번 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니 일주일 만에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이게 참 저도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있죠. 그동안에는 그래도 약만 찾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을 찾아서 먹는 게 그게 약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식용식물, 그 자연의 것 그대로, 그죠? 독성 없는 거. 그냥 그런 거 평범한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치유의 비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엔젤도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 적응하고 이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우리가 10마디 하면 그 중에 이제 몇 마디 알아듣거든요. 또 교수님이 또 통역해줘야 알아듣고. 그런데, 그걸 몇 마디 알아듣고서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가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이다. 요즘에 전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의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과이식만 가지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로 좋아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더 능력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12만 7천 명을 쳐서 파해요. 그런 그 능력 있는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왕이 병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파리신에게.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귀신의 왕을 상징하는 파리신에게 가가지고 내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하만이 올라오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인데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한 얘기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배짱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그 높아진 마음이 문제예요. 당신은 그 교만이 문제예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그 문제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당신 낮아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7번 먹여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신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마음을 낮추고 또 내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가서 청소한다는 거예요. 매일 청소. 그래서 옛날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도 이제 강의실 청소 참 많이 했거든요. 또 어떤 때는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참 제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내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생애가 그 인생에 남은 생애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 가만히 보면 이래요. 여러분 이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요양원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양원이 병 고쳐주려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요양원이 있을까요? 사실은 두 개 다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죽을 때는 다 죽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이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더라고요. 신집사님이라는 분이 작년에 그랬어요.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요. 막 여기 와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속에 막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하루 저녁에 의식불명이 됐어요. 우리 그분을 이제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데, 이제 그 자기 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저희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게 마지막 말씀이 될 줄 몰랐어요. 아니, 이분은 담낭암으로 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여기 뇌에 8cm 혈종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뇌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수술을 할 것인가, 그걸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논하다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숨이니까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말 몸의 상태는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그렇게 준비시켜서 데려가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시켜서 데려가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지금 데려가야 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의 경험들을 주실 때 우리 겸손해져야 돼. 마음이 낮아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일으킬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이 온 세상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면서 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 골짜기의 신을 의지해서 이길 것이라고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패했잖아요. 그죠? 12만 7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패했어.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여호와는 산의 신, 들의 신, 진리를 이 아람 왕이 깨달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놋에 두 바리의 실을 흙을 가져가면서 자기는 그 흙에다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나아만은 떠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시대에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은 참된 의원이시다. 이 시대적인 기별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전해야 될 기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른 경험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원장님 암 걸려봐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요, 암은 안 걸렸지만 제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고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서로가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는 나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승리가 돼요. 여러분의 승리가 되면 또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함께한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엔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섭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물에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워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엘리사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능력을 베푸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만을 말씀대로 치유하시고 나만이 말씀대로 했더니 치유함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자연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심 가득했던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집회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 계십니다. 가정마다 돌아보시고 각 개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 오늘 엔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이 교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마다 섭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